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그 33년 중에 3년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활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다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부활의 몸으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120명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그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이 교회가 된 것이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성령 강림절은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저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십자가에 붉은색 천이 걸려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붉은색. 올해 성령 강림절은 6월 8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3일까지 5개월 이상이 지속됩니다.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과 너댓 명이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라든지 목회에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최근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성령 세례라는 책을 읽었어요. 같이 읽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와 저희 친구들 모두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정말 탁월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친구 목사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라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단계적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의 내주 제가 여러분
속해 공과에다가 한자로도 썼는데 성령의 내주라고 할 때 내주가 안 내자에다가 거할 주자예요. 내주가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상태가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인 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냥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 혹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리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중생, 거듭남. 여러분, 중생한다, 거듭난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말씀을 보면은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인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니고데모가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줄 생각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겠구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이냐 하면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가 물 세례를 받아야, 너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그게 뭐라고 했죠? 성령의 내주예요. 그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다시 영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그것이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1단계예요. 성령의 내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이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경에 나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과연 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눈꼽아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회개하를 선포하는 자였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고 막 더 그를 찾아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구분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물 세례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고, 회개한 자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물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그 물 세례보다 더 귀한, 더 강한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불 세례다. 그것이 혹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누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나는 신발끈도 난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 세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게 성령 세례. 그 성령을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언제 어떻게 임했는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할 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성령 강림절 사진, 그 그림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다 보았어요. 눈에 보이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소리로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좀 연약해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건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 번 성령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임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 세례는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임한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앞에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우를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고 기적을 행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체포해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해도 그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둘 만한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게 없어요. 뭔가 죄의 어떤 뭔가 좀 근거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그들을 뭔가 벌을 주든지 해야 될 텐데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석방을 시켜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그들을 석방시켜주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재수 좋은 줄 알아. 너희들 이번에는 풀어주지만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마. 그럼 너희들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아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행히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감동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들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 그리고 그의 친구들, 가족들,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성도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묵상할 때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을 할 때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지만 조용하게 묵상하며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요하게 묵상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였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가득하게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성령께서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나를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막 내가 살아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술을 마셔서 술을 취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취하는 것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저는 제정신인데, 술을 마시는 분들은 2차, 3차까지 가다 보면은 술을 취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제가 취해보지는 않았지만 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술을 취하면 보통 때의 모습과 달라져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요. 갈짓자로 걸어요. 비틀비틀하고 말도 뭔가 좀 어눌해져요. 그리고 뭔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뭔가 정상적인 술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뭔가 평상시에는 보여지지 않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성령에 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찬양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이 모두가 다 오케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과연 여러분들 안에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한두 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9가지의 모든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도 변화가 안 될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치유가 되고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그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해요.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을 박해하는 적대자들, 반대자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군중들을 뭔가 좀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돌에 맞아요. 수없이 돌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죽은 줄로 생각을 해서 바울을 성 바깥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지만 그 돌에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부흥이 같이 맞물려 갑니다. 중세시대 남프랑스에 부흥이 있었고, 북이탈리아에 부흥이 있었고, 독일과 화란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도 결국은 부흥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18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1906년도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한 번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때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도 중세시대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냥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나?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기억이 있나? 나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에 머무르지 마시고 성령 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한다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모습으로 임했던 그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서 성령 받고 충만해서 더 귀한 열매 맺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의 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며,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고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주여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 받고 방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